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6절은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다같이요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상대로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근업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 지날 때 그림자가 지나가도 치유되는 역사를 바라고 이렇게 이적을 행했던 모습, 꼭 베드로만 아니고 사도들이 다 손으로 이적을 행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 때부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를 쫓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허다히 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보면은 10장 30절부터 보면은 3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사실 때는, 나사렛 사람일 때는 아무 능력도 실력도 없는 달동네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나사렛 예수란 얘기가 참 어떤 면에는 귀중한 얘기다. 아무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니까 그가 사람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인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 역사. 그래서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공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또 부름받은 제자들에게도 성령 권능을 주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치유사역으로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권능을 주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는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존에 계실 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주님도 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도 권능을 주어서 하게 했지만은 그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14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주님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느 때 주님이 아버지께 갈 때 곧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또한 제자들도 그것도 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 13절부터 보면은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니라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아버지 구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때 120여 명이 이제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11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에게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길을 명하였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며 성전에서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그 예수 이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 이름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말하면서 내가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죠. 자, 그러한 사역이 이제 막 펼쳐지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도 11사도들도 같이 행하게 했다. 사도들의 손으로 이렇게 민간에게 표적을 행했다. 그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행했는데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역사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곧 말해서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뭘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증인이 되겠다. 증인이란 뜻과 전도란 뜻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도는 그냥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받았으면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지요.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들,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은 거의 전도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건 전하는 전도지만은, 이 증인이란 얘기는 말투스하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 왔던 것과 똑같은 현상, 곧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면서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뭐란다? 증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의 소식은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바람을 말하고 뱀을 집은 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하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해가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했을 때, 그 표적과 함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곧 전도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가지고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증인 사역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증인이 될 때는 반드시 주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너희는 알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도우러 성령이 오실 때 누구도 함께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능력 없는 사람같이 살지 않게 만들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살 때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는 공생애를 할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일을 누구도 하게 하신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이적을 행했듯이, 누구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도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이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도 많은 민간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다 못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도 치유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게 하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러 쫓아온 것 봐서도 그림자가 지나갈 때 낫는 치유되는 역사는 못 봤거든요. 옷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나가서 치유되는 것도 봤고, 예수님 옷에 만졌을 때 허락해 주니까 치유되는 역사는 봐도, 그림자가 지나갈 때 치유되는 역사는 아마 제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런 역사는 아마 제자들로 시작된 거 아니겠는가. 이것은 물론 베드로가 주님보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의 한 일부분을 보여주신
예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그리스도로서 동일하시는데, 이제는 초림주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마누엘에서 공생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듯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아버지께 드려받은 성도들의 안에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표로 성령이 오셨고, 그 증표로 바로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그 증표로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능력으로 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초대교회 역사로 나타내가지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돼서 이런 현재는 성령의 역사가 종결이 되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초대교회만 했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긴 이유가, 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은 했는데,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런 이적을 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성경을 벗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나타난 자기의 모습,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령이 초대교회로 끝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서 사역한 것을 이제 주님이 피로 사셔서 주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다시 펼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던 주님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성령과 권능을 주어서 충만하게 함께 역사한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사도들로 통하여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었지,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곧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곧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몸인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수준을 지금 현실 속에서 아무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라면은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주님의 몸인 교회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저는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떠난 교회,
말은 기독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떠난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일곱 교회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신데, 그 촛대는 일곱 교회고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의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교회인데 예수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 복음도 전하고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난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첫 것은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아들이 되시고, 그뿐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도 되시고, 그렇죠? 또 천국 복음도 최초로 전하신 분이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 속에서 새 계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죠. 이거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처음 행위란 얘기는 처음 서로 사랑하라는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회의 계명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게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인데,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안에, 그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성령이 이를 보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사역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듯이, 신학교에도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이 계명을 지킬 때 주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처음 사랑의 행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행위가 없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행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아들을 주어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지.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촛대와 함께 떠나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뭐가 없어? 처음 사랑의 행위,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없으면 뭐가 된다? 주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여기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적이 없는 교회가 그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런 저가 처음 목회할 때도 보면은 나타나긴 하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 분쟁할 때는 이런 이적들이 자꾸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디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있는데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주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이곳엔 은혜와 진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주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치유되고 병든 대로 고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없지 않느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곧 주님께서는 살리고자 하는 애쓰던 것, 그 다음에 또한 서로 화목케 하는 역사가 없고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것으로 차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들을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형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어눌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 했나?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못 고쳤다는 것은 내가 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없었다. 패역했다는 거죠.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식들을 얻어서 용사를 만들고 능력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여가지고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을 갖다가 두고 뭐라 했어요? 패역한 세대가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내 자식들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볼까, 이 땅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갖다 뭐라 한다? 패역한 세대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아주 도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귀신 못 쫓아내면 못 쫓아내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못하겠다. 패역한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같이 패역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 나를 점검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다. 또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영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어떤 데는 믿음이 없는 영고다. 어떤 데는 너희가 이런 류의 귀신이 나가는 것은 기도에 없느니라. 그 기도하는 것. 그 믿음과 기도는 동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패역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를 못 고치는 이유가 어디 있다? 바로 내가 믿음이 연약하든지 아니면은 기도가 적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 믿음과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없다면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일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보여주셨던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저 능력 없는 것, 그저 이런 교회가 정상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예요. 아멘. 그 교회와 같은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을 근심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건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걸 놓고 정말 진심으로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가장 내가 소원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이런 역사들을 좀 하기 위해서 각동각체에 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역사로 나타내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정말 주님이 하셨던 일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셨듯이 이 사역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도록 기도하고 영광을 나타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을 보이고 어떤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덮었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병든 자들 와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